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프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델의 사람 요사밧과 엘르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히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들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알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레리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원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진아가 행복하게 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모든 그 객체에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잠재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객체가 어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발달하면 다른 것은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타가 임팔라를 잡아먹는데 임팔라가 빠르니까 임팔라를 잡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타 중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개체는 남고 느린 치타는 도태돼 가는 거죠. 그래서 치타는 점점점 빨라져서 지상에서 제일 빠른 그런 육식 동물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임팔라는 느리면 잡혀 먹으니까 임팔라도 더 빨리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뛸 수 있는 그 임팔라만 남아서 임팔라 또한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타가 엄청 빨라졌는데 임팔라도 엄청 빨라져서 결국은 느렸을 때 치타와 임팔라나 빨라진 치타나 임팔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빨라졌지만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빠른데 치중해서 근육이 발달하면서 치타는 위 기능이 약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서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를 잃은 거죠. 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총량.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 하나가 발달돼 가면 다른 것이 약해지고
다른 것이 약해졌을 때 어떤 또 강한 무엇인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총량이라는 거예요. 고난 총량의 법칙 같은 거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요. 그래서 오늘 시글락이라는 곳이 나오고 요새라는 곳이 나와요. 시글락으로 도망간 이유는 요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결국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자. 그래서 아기스 왕이라는 그 왕을 찾아가요. 근데 그 왕도에 머물러 하니 또 부담스럽잖아요. 언제 또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동원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성 시글락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시글락이 그때부터 다윗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에 숨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도성구에 읽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 뼈 마디마디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사자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고 내 옷을 나누고 내가 버리고 가는 것들 전리품을 얻어 희희덕거리는 그런 모습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마음인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는 방법이 인재들이 계속 다윗 주변에 찾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갓 사람들 중에 용사들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그 홍수 중에 그 강물을 건너가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아주 용감한, 누가 그 홍수가 난 그 강물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용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혼자서 막대기 하나로 300명을 물칠 수 있고 혼자서 블레셋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윗의 주변에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재들이 결국 토대가 돼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고난, 편안함을 이룬 거죠. 정신없이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삶들, 늘 탄식하며 좌절하는 그러한 삶,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꿀꿀하다,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돌이켜보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근차근 온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수많은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계셨더라.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 하나를 얻는 거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이 인재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믿지를 못해요. 너희들이 왜 왔냐? 나 잡으려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싸시는 거예요. 아마새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나 하는 거.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정말 견뎌낼 수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신
우리 찬양 487장 너무 가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연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약함 뒤에 강건함이 찾아오고 애통하여 울부짖을 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위로를 받고 눈물 난 후에는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가 있고 괴로움 후엔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는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가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언제나 안일하게 나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난의 깊은 어두운 터널들을 그것도 아주 오래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고난의 터널을 일찌감치 만져서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들 감싸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철이 없어서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가 이 세상에 무슨 공주와 왕자인 것이냐 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각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평안하다 하여서 방심할 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지나간다고 해서 절망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 찬양하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적인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좋은 것을 펼쳐놔도 누릴 수 없어. 자기애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를 닥달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어둠의 그 동굴 속에 갇혀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이 동굴의 벽을 다 깨시고, 얼마나 아파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그 동굴이 다 부서져 내려야 우리가 광명한 태양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형체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흑암에 등불을 켜주시니, 고난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 등불을 밝히 비춰주시니 보는 거지요.
이해되는 거죠. 아는 거죠. 아,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이 진정 평강이구나. 내가 지금 가짜에 속고 살았구나. 안일함에 속고 살았구나. 죽음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자녀들을 보고 잘한다. 그래, 거기 가면 낭떠러지는데 잘 가.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죠. 길을 쓰고 거기를 달려가면 목숨 걸고 막아서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억지로라도 끌어집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죽음의 어둠과 절망으로 내닫고 있는 우리, 고통이 저 길로 가면 계속 고통일 텐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자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를 지나갔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물론 후에 지가 범죄해서 그 죄값 치르느라고 고생한 시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영글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셔서 결국은 그 말년에 지은 시 18편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전부 고백하는 사람 되도록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먼 훗날 알게 되면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찬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까지 수고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으로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의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지난 내일이 늘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내일과 내일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평강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견고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견뎌내므로 내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